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8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12장 1항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은 교회의 권징의 필요성과 성격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휴일이 없이는 올바른 생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해야 될 교회에서는 휴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 칼빈은 교회 권징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첫 기초는 사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그 의문을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에 그는 충고를 받을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는 형제에게 충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죄와 나타난 죄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죄와 공적인 또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 중한 죄와 중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인 죄와 범죄 또는 부끄러운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충고나 견책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대책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목적은 교회가 이런 시정책과 출교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를 임시로 정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공격적이고 또 어떤 죄는 사적이며 또는 비밀에 속하기도 합니다. 공적인 죄라는 것은 한두 사람만이 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은 것이며 온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또 여기서 말한 비밀한 죄란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의 권징은 모든 위반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권징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군주나 평민이나 모두 복종했으며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엄격주의와 온건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엄격한 태도에 온유한 심령을 결합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다가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교회의 권징에 따른 우리들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출교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교하는 것은 출교당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행과 생활이 비난을 받는 것을 듣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장로회가 죄악을 부지런히 시정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목자들은 시정해야 할 것을 완전하게 전부 씻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직책을 버리거나 비상한 엄격주의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엄격해야 할 때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만들며 평화와 단결의 유대를 부패케 하고 파괴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분별력 있는 권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특히 권면한 것은 한 가지로서 죄가 교인 전체에 전염되기 시작할 때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권징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합당한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며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도와 거룩한 명성을 위해서 우리의 심신을 더욱 잘 준비하도록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가 되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사 간에 공통된 것이지만은 사적인 경우보다는 공적인 금식이 더 자주 이용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대부분은 공적인 금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금식을 기도와 함께 정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휘몰아치기 시작하거나 어떤 재앙이 한 지방과 주민에게 닥쳐올 듯한 때에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에 금식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변호하실 때에 금식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올 때에 금식하라고 하시며 금식과 애통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일평생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금식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속의 감화와 자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혐오와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진정한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